많은 성도 들어본 저는 나밖에 모르는 유지였습니다. 주일 오후 2시. 저는 강단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되었어요. 성도님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임직 감사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죠. 수술실에서도 안 떨렸는데요. 회중을 바라봤습니다. 300명 넘는 성도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첫 마디가 나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환자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죠. 오직 돈과 성공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회중석 뒤편에 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그분도 울고 계셨죠. 2년 전만 해도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던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나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는 아버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쓰러진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남을 위해 눈물 흘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30년간 나만 알고 살았던 이기주의자가 어떻게 장로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동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건설회사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죠. 우리 집은 부유했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명절에도 제사를 안 지냈죠. 그런 건 미신이야. 우리는 현대인이란다. 그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같은 반 친구 민수가 있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생일도 한 달 차이였죠. 우리는 단짝이 됐어요. 민수네 집은 우리 집만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살았고 아버지는 회사원이었죠. 어느 토요일 민수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내일 우리 교회 가자. 주일학교 재밌어. 교회? 그게 뭔데? 예수님을 믿는 곳이야. 찬양도 부르고 간식도 주고. 진짜 재밌어. 간식이라는 말에 솔깃했어요. 호기심도 생겼죠. 그래, 한번 가볼까?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민수랑 교회 가볼래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교회? 뭐 친구 따라 한번 가보렴. 재미있으면 다니고. 그렇게 나는 처음 교회에 갔어요. 민수네 교회는 작았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죠. 소망교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주일학교실에 들어가니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반겼어요. 안녕. 처음 왔구나. 이름이 뭐니? 김준혁이요. 우와, 준혁이. 환영해.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을 불렀어요. 가사는 몰랐지만 따라 불렀죠. 율동도 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였죠. 다윗은 작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인 골리앗을 이겼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간식을 줬어요. 빵과 우유였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어때? 재밌지? 응, 괜찮네.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렇게 나는 매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배웠죠.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녀가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교회가 재미있어서 다녔습니다. 친구들도 좋았고 선생님도 친절했죠. 하지만 4학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녀가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좋은 중학교 가려면 학원을 다녀야지. 학원이 일요일에도 있었습니다. 교회와 시간이 겹쳤어요. 나는 선택해야 했죠. 공부와 교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부였어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학원 다녀야 해. 민수가 아쉬워했어요. 그래. 나중에라도 다시 와. 응, 그럴게. 하지만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교회는 완전히 잊혔어요. 가끔 민수를 만나면 요즘도 교회 다녀? 라고 물었죠. 응, 다녀라는 대답을 듣고는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그 1년간의 주일학교가 20년 후 내 인생을 구원할 씨앗이 될 줄은요. 2010년 20살이 됐습니다. 나는 명문 의대에 입학했어요. 고등학교 3년간 오직 공부만 했죠. 학원에서 집, 집에서 학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경쟁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대에 지원했고 합격했어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아들 최고야. 역시 우리 핏줄이야. 의대 생활은 치열했습니다. 모두가 우등생이었어요. 경쟁이 심했죠. 나는 1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시험 때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샜어요. 커피로 잠을 쫓고 교과서를 달달 외웠습니다. 의대 1학년 때 채플 수업이 있었어요.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그 시간이 싫었습니다. 시간 낭비야. 이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지. 채플 시간에는 핸드폰을 봤어요. 아니면 졸았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의사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줘? 실력이 중요하지. 나는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였어요. 감상적인 이야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2학년 때 기독 동아리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우리 동아리 오세요. 성경 공부도 하고 친목도 다져요. 아, 전 종교 없어요. 그런 거 안 믿어서요. 그래도 한번 와보세요. 재미있어요. 괜찮습니다. 전 바빠서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사실 바쁜 건 핑계였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미신 믿는 사람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3학년 때 해부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해부하는 실습이었어요. 처음엔 떨렸죠. 죽은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저 공부 대상일 뿐이었어요. 어떤 동기는 울었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감정을 낭비해?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 4학년 때 병원 실습을 나갔습니다. 처음 환자를 만났어요. 60대 남성 위암 환자였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 환자분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환자는 우리를 보며 힘없이 웃었어요. 나는 차트만 봤죠. 병명, 수술 날짜, 예후. 그것만 중요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동기가 말했습니다. 저 환자분 너무 안쓰러워. 가족도 없으시대.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치료만 하면 되는 거 아냐? 동기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준혁아, 넌 좀 차갑다. 차가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감정에 휘둘리면 제대로 치료 못해. 그게 내 신념이었습니다. 의사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프로라고 생각했죠. 6년간의 의대 생활 동안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주일학교는 까마득한 옛날 일이었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지금은 달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졸업할 때 수석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나도 뿌듯했죠. 나는 성공할 거야.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그것만이 목표였습니다. 2018년 30살이 됐습니다. 나는 서울대 병원 외과 전문의가 됐어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죠. 그 시간도 치열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수술 참관하고 환자 차트 작성하고 컨퍼런스 준비하고. 동료들은 힘들어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 인생이 맞아?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성공하지. 왜 불평해? 전문의가 되고 첫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담낭 절제술이었어요. 폭강경 수술이었죠. 떨렸지만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환자는 50대 여성이었어요. 수술 후 회진을 돌았습니다. 환자가 고통스러워했어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수술 후니까 당연합니다.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선생님,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집에 아이들이. 3일 후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환자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따라 나오며 말했어요. 선생님, 환자분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수술 잘 됐어요. 문제 없습니다. 다음 환자 차트 주세요. 나에게 환자는 숫자였습니다. 302호 담낭 절제, 302호 맹장 수술, 303호 탈장 교정. 그게 전부였어요.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죠. 어느 날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30대 남성 복부 출혈. 응급수술이 필요했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전 환자 가족을 만났어요. 아내와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선생님, 꼭 살릴 수 있죠? 해봐야 알죠. 상태가 심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에겐 너무 잔인한 말이었을 겁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어요. 성공했습니다. 환자는 살았죠.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살았습니다. 중환자실로 갑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그들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뭘 그렇게 감격하나 싶었죠. 수술복을 벗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동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냉혈한이다. 환자 가족이 그렇게 우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냐?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져. 의사는 냉정해야 해. 그래도 사람인데 좀 공감은 해줘야지. 공감은 상담사가 하는 거야. 난 수술이나 잘하면 돼.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무슨 후회? 난 내 일을 완벽하게 하고 있어.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일하고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는 그게 프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수술 성공률은 높았고 병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나를 멀리 했어요. 저 사람 마음이 없어. 같이 일하기 힘들어. 그런 말들이 들렸죠.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친구를 만들러 온 게 아니니까요. 2020년 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개원하기로요. 강남에 성형외과를 차리기로 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였죠. 부모님이 투자해 주셨습니다. 5억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 믿는다. 크게 성공할 거야. 나도 자신 있었죠. 실력은 있었으니까요. 압구정동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JK 성형외과. 내 이름 이니셜을 딴 거였어요. 인테리어에 2억을 썼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몄죠. VIP 고객을 타겟으로 했으니까요. 개원 첫날 환자가 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쌍꺼풀 수술 상담이었죠. 원장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쌍꺼풀 절개법이면 300만 원입니다. 아, 좀 비싸네요. 제 실력을 생각하시면 비싸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출신이고요. 수술 후 부작용 제로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환자는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첫 수술이 성공적이었어요. 입소문이 났죠. 6개월 만에 환자가 몰렸습니다. 예약이 꽉 찼어요. 한 달에 50건씩 수술했죠.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1억. 통장 잔고가 불어났어요. 1년 후 연 수입이 5억을 넘었습니다. 세후로요. 부모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나도 뿌듯했죠. 내가 해냈어. 성공했어.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20억짜리였어요. 수입차도 샀죠. BMW 7 시리즈. 명품 옷을 입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인생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어요. 돈만 보였죠. 어느 날 40대 남성이 상담을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요. 원장님, 이거 수술하면 얼마나 나아질까요? 70% 정도는 개선 가능합니다. 비용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너무 비싼데.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할인 없습니다. 제 수술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사고 때문에 회사도 못 다니고 있어서. 형편이. 그럼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전 VIP 환자만 봤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이 돈인데 왜 싸게 해줘야 해? 직원들이 불만을 표했어요. 원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환자분 너무 안쓰러운데. 의술은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 받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은 없어요. 그게 싫으면 다른 병원 가세요. 그것이 나의 철학이었습니다. 돈이 곧 실력이고 실력이 곧 가치라고 믿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지 않았죠. 노력 안 해서 가난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2년 여름 병원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준혁아, 엄마야. 지금 시간 있니? 네, 뭐요? 사실 엄마 친구 딸이 있는데 화상 흉터가 있어. 내가 좀 봐줄 수 있을까? 화상 흉터요. 상담 예약하세요. 그게 형편이 어려워서. 혹시 좀 봐주면 안 될까? 엄마, 전 자선병원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해요. 그래도 엄마 친구인데 제발 좀.
안 됩니다. 전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슬펐지만 무시했어요. 엄마는 너무 감상적이야. 인정에 약해. 며칠 후 어머니가 병원에 직접 오셨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을 데리고 오셨어요. 얼굴 왼쪽에 큰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 애가 지은이야. 제발 좀 도와줘. 엄마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지은이라는 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그냥 가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제발. 이 애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엄마 수술비가 500만 원이에요. 가져오시면 해드리죠. 없으면 못해요. 5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니? 그럼 안 되는 거죠. 전 바쁘니까 나가주세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죠. 그들은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너무 실망했다. 문자를 보고 짜증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사업을 하는 건데.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나는 그때 몰랐죠.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갈지를. 2022년 가을 약혼녀 수진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전 맞선으로 만났어요. 수진이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죠.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똑똑하고 침착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 날짜 잡을까? 내년 봄쯤? 봄은 환자 많아. 가을이 낫겠어. 그래. 그럼 가을로 하자. 그런데 오빠. 왜? 요즘 오빠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 나랑 있을 때도 핸드폰만 보고. 환자 상담 때문에 그래. 이해해줘. 이해는 해. 근데 오빠는 날 사랑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지. 결혼하잖아. 근데 느껴지지가 않아. 오빠가 날 사랑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데이트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 오빠는 마음이 없어. 환자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래. 짜증이 났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뭐? 오빠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같아. 감정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랑 평생 못 살아. 지금 장난해? 웨딩홀 예약도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혼 반지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화가 났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네가 후회할 거야. 다음 날 병원에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나를 보더니 말했죠.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요. 뭐라고요? 저희 셋 다요. 죄송합니다. 3명의 간호사가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원장님은 환자를 사람으로 안 보세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일하기 힘듭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월급 밀린 적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원장님에겐 마음이 없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없다고요. 화가 치밀었어요. 좋아요. 나가세요. 당장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원장님, 나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챙겨 나갔어요. 병원은 텅 비었죠.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로 뽑으면 돼. 실력 있으면 사람은 또 온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 병원 원장 이상해. 돈밖에 모른대. 직원들 다 그만뒀대. 환자가 줄기 시작했죠.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새 직원을 구했지만 오래 못 갔습니다. 다들 며칠 일하고 그만뒀죠. 나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약혼녀도 직원도 환자도 떠났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전문가답게 일했을 뿐인데. 2022년 11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아, 큰일 났다. 엄마가 쓰러졌어. 뭐라고요? 어디에요?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못 하셨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왼쪽 뇌에 출혈이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후는 어떻습니까? 수술 후 재활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알겠습니다. 수술하세요. 수술은 4시간 걸렸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갔죠. 나와 아버지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간병은 어떻게 하지? 간병인 고용하세요. 제가 돈 댈게요. 내가 좀 와줄 수는 없니? 아버지, 전 병원 운영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엄만데. 간병인이 더 전문적이에요. 제가 있는 것보다 나아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어? 돈 대주겠다는데. 어머니는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죠. 그것도 30분씩만요. 바빴으니까요. 어머니는 말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갔을 때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내 엄마 좀 자주 와줄래? 엄마, 전 바빠요. 간병인 있잖아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인데.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외면했어요. 엄마, 빨리 회복하세요. 전 가볼게요. 준혁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폭도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준혁아,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좀 더 자주 와줘. 아버지도 그러시네요. 전 정말 바빠요. 병원이 어려워서 힘들다고요. 그래도 다음에 올게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간병인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12월이 됐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나아지고 있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셨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어요. 2023년 1월 초 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준혁아, 빨리 와. 엄마가 위독해. 네? 무슨 일이에요? 제 출혈이야.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래. 빨리 와.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울고 계셨죠.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뇌출혈이 재발했대.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래. 의사를 불러 상황을 물었습니다. 재수술은 불가능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가족들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양옆에 섰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나를 보셨어요. 입술을 움직이셨죠. 준, 혀가. 네 엄마, 전 여기 있어요. 미안, 하구나. 엄마가, 집만, 됐지. 아니에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준혁아,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교회 한 번만 가줄래? 엄마,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 교회.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교회요? 엄마는 교회 안 다니잖아요. 요즘 다녔어. 병원 옆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 날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어.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다는 걸요.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는 곧 나을 거예요. 제발,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교회 가줘. 엄마, 약속 해줘.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회라니, 그건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어요. 힘없는 손이었죠. 준혁아, 네가 너무 걱정돼. 너 혼자 사는 것 같아.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 제발. 엄마 괜찮아요. 전 잘 살고 있어요. 아니야. 너는 불행해 보여.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봐. 그분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쉬기 힘들어 하셨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나가 계세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아버지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충격이었지만 울 수가 없었죠. 마음 어딘가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조문객이 많이 왔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인사했죠. 고맙습니다. 조의 감사합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고인을 담당했던 목사입니다. 어머님이 아들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셨나요? 감사합니다. 언제든 교회에 오세요. 어머님 소원이 아들분이 교회 나오시는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도 지킬 수 없었어요. 교회는 내게 무의미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2월이었어요. 나는 더 일에 몰두했죠.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부산에서 학회가 있었어요. 성형외과 학술 대회였죠. 발표를 마치고 회식을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거든요. 자정이 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내일 토요일 오전에 VIP 환자 수술이 예정돼 있었죠.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자. 새벽에 출발하면 오전에 도착하겠지. 무리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무리했어요. 그게 익숙했죠. 새벽 2시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였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길이었습니다. 졸음이 왔어요. 커피를 마셨지만 소용없었죠. 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운전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계속 감겼죠. 새벽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대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잠깐 졸았나 봅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었죠.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하지만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졌어요. 반대편 차선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그때 전조등이 보였습니다. 트럭이었어요. 대형 화물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럭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죠.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쾅! 차가 뒤집혔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죠.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채로요. 나는 안전벨트에 매달려 있었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어디가 다친 건지 몰랐죠. 온몸이 아팠습니다. 도와줘. 소리를 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모습이요. 교회 한 번만 가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엄마. 약속 못 지켰어.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요. 어머니 장례식 때도 안 나왔던 눈물이 그때 나왔어요. 후회가 밀려왔죠.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있으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 드린 기도였습니다. 진심으로요. 의식이 끊어졌어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목이 고정돼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죠. 특히 허리와 다리가 심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의사가 왔어요. 김준혁 씨, 제 말이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어요. 3일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대 병원입니다. 3일. 제 상태는 척추 골절입니다. 요추 2번, 3번이 손상됐어요.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 감각이 없으시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안 느껴졌어요. 움직이려 했지만 안 움직여졌죠. 다리가. 왜? 척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입니다. 재활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마비. 라고요?
네, 지금은 걷지 못하십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셔야 해요.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의사예요.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환자가 됐다니. 게다가 걷지도 못한다니. 아버지, 제 아버지는 연락드렸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천장을 보며 눈물이 났죠.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오후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더 그러신 것 같았죠. 준혁아, 정신 차렸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다.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야.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혁아,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주신 거야.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야. 엄마.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 다리를 못 쓰래요. 어떡해요? 괜찮아. 다시 걸을 수 있어. 의사가 그랬잖니. 희망이 있다고. 일주일 후 서울로 전원했습니다. VIP 병실이었어요. 넓고 좋았죠.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오셨어요. 멀리 사시니까요. 병원 동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어요. 준혁아, 힘내. 곧 나을 거야. 형식적인 말뿐이었죠. 30분 있다가 갔습니다. 다른 지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약혼녀는 이미 헤어졌고요. 직원들도 다 떠났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VIP 병실이라 룸메이트도 없었어요. 그저 혼자였죠. 천장만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도 없다는 걸요. 돈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성공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죠. 의사였지만 이제는 환자가 됐습니다. 어느 밤 창문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만 나는 혼자였습니다. 완벽하게 고독했어요. 그게 내가 만든 삶이었습니다. 이번 2주 후부터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병실로 왔어요. 젊은 남자였죠. 김준혁 씨,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재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쯤 걸을 수 있나요? 꾸준히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나는 의사였어요. 재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겪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재활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이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할 수가 없었죠. 복부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힘내세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고작 앉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힘들다니요. 10분 만에 겨우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안 되겠어요. 너무 아파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이게? 매일 재활실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그곳에는 나 같은 환자들이 많았어요. 사고로 다친 사람들, 뇌졸중 환자들. 모두 고통스러워했죠. 어느 날 평행봉 훈련을 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서는 연습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내 허리를 받쳐줬죠. 자, 다리에 힘주고 일어나세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척추에서 다리로 통증이 퍼졌어요. 견딜 수가 없었죠.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나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 견디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나는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할머니가 재활하고 있었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였어요. 뇌졸중 환자였죠. 그 할머니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보다 나이도 많고 상태도 안 좋아 보이는데 걷고 있었어요. 나는 서지도 못하는데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냉정했던 거지. 이 고통을 몰랐어. 재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했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죠. 밤이 되면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평행봉을 잡고 10초 정도 설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걷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잘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빠른 거예요. 정말요? 전 너무 느린 것 같은데. 김 선생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재활은 시간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어요. 매일 고통스러운데 계속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죠. 다시 걷고 싶었으니까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재활로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어요. 후회, 원망, 절망. 어느 날 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별을 본 기억이 났죠. 준혁아, 저 별 봐. 엄마가 죽으면 저 별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널 지켜줄 거야. 엄마는 안 죽어요. 그렇지. 엄마는 오래오래 살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로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죠. VIP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또 다른 밤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약혼녀였던 그녀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같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맞아. 나는 기계였어.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지. 직원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원장님은 환자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들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나는 정말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절했던 환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40대 남성 교통사고 흉터. 형편이 어려워서 애원하던 그의 눈빛. 나는 냉정하게 돌려보냈죠. 어머니 친구 딸 지은이. 화상 흉터로 고통받던 그 여성. 500만 원 없으면 못해요. 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죠.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고 떠난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를 열었어요. 동기들의 게시물이 보였죠. 가족과 함께 있는 사진들, 친구들과 웃는 모습들. 나는 뭐가 있나요? 돈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성공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의사였지만 지금은 환자였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사람들을 밀어냈을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게 내 방식이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 1등 하는 것, 돈 버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한 번만 가줘. 그리고 내가 너무 걱정돼. 너 혼자 사는 것 같아.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 제발. 어머니는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요.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부탁도 지키지 않았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너무 늦었지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번 2개월째가 됐습니다. 2023년 4월이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옆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그가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김준혁 맞지? 네? 누구세요? 나야, 나. 이민수.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민수. 그 이름에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를 교회에 데려갔던 친구요. 20년 만이었어요. 민수야? 정말 너야? 그럼.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왜 휠체어를? 아, 교통사고로. 척추 다쳐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다. 너는 여기 왜 왔어? 입원 중이야. 재활 받고 있어. 넌? 우리 엄마가 여기 입원하셨거든. 당뇨 합병증으로. 매일 병문안 오고 있어. 매일 병문안.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어머니 병문안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갔었죠. 그렇구나. 어머니 빨리 회복하시길. 고마워. 너도 빨리 나아. 근데 준혁아,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까? 응. 좋아.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사왔어요. 마주 앉았죠. 20년 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게. 넌 뭐해? 나는 초등학교 교사야. 우리 동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 선생님이 됐구나. 어울린다. 하하, 고마워. 넌? 나는 의사야. 성형외과 의사였어.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와, 의사. 대단하다. 근데 걱정하지 마.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걱정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민수야, 너 교회 아직도 다녀? 문득 궁금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친구였으니까요. 응, 다녀. 그때 그 소망교회 아직도 다니고 있어. 지금은 청년부 회장이야. 그렇구나. 준혁이, 너도 그때 잠깐 다녔었잖아. 기억나? 응. 기억나. 1년 정도 다녔지. 그때 선생님이 준혁이 많이 아껴 했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쉬워하셨거든.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아꼈다는 걸요. 그저 재미있어서 다녔을 뿐이었는데요. 준혁아,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올래? 주일날 같이 가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교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어요. 교회. 한 번만 가줘. 나 휠체어인데 괜찮을까? 당연하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있고 휠체어 접근도 편해. 걱정 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어머니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어머니가
마지막에 교회 가라고 하셨거든. 정말?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같이 가자. 내가 모셔갈게. 고마워, 민수야. 뭘?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그 후로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병문안 하러요. 올 때마다 나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 만에 만났지만 어색하지 않았죠. 준혁아, 오늘 재활 어땠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평행봉 잡고 20초 서 있었어. 와, 대단한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힘들지? 재활이 쉽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나도 기도할게. 기도? 응. 매일 새벽 기도 때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치유해 주실 거야.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게 언제였나요? 어머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지만요.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망설였죠. 정말 가야 하나? 20년 만인데. 하지만 약속했습니다. 민수와도 그리고 어머니와도요. 옷을 입었어요. 오랜만에 정장 바지를 입었죠. 휠체어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오전 10시 민수가 왔습니다. 준혁아, 준비됐어? 응. 가자. 민수가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교회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죠. 준혁아, 떨리지? 응. 좀. 괜찮아.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좋아. 환영해 줄 거야.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20년 전 그대로였죠. 소망교회라는 간판도 같았습니다. 여기야. 기억나? 응. 기억나. 많이 안 변했네. 민수가 휠체어를 밀어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갔죠. 문을 열자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서 찬양하고 있었죠. 민수가 나를 뒷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휠체어 그냥 여기 두면 돼. 휠체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죠. 오히려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찬양이 계속됐어요. 나는 가사를 몰랐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귀에 익었어요. 20년 전에 불렀던 것 같았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한없이 낮아지신 그 사랑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가슴이 두근거렸죠.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계시네요.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를 보며 웃어주셨어요. 부끄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거였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탕진했죠. 모든 것을 잃은 둘째 아들은 돼지 먹이로 연명하게 됐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죠. 아버지 집에 가자. 용서를 구하자. 내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건강도 사람들도 행복도 밑바닥에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요.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많이 실패했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주실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민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있어줬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설교가 끝나고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람들이 불렀어요. 나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고 있었죠. 20년 만에 돌아온 교회였습니다. 어린 시절 재미로 다녔던 그곳.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절실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갔어요. 나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죠.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괜찮으시면 기도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처음으로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바뀐 것 같았어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민수가 데려다 줬어요. 휠체어를 타고 갔지만 부끄럽지 않았죠. 교인들이 환영해 주었으니까요.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아침 5시에 병원에 데리러 왔어요. 준혁아, 일어나. 새벽 기도 가자.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점점 좋아졌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좋았어요. 조용한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평안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죠.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청년부예요. 지은. 그 이름에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준혁 씨, 사고로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재활 중이에요. 저도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때 얼굴 왼쪽에 흉터가 보였어요. 화상 흉터였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 지은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년 전 어머니가 데려왔던 그 여성. 내가 냉정하게 거절했던 환자. 그게 이 사람인가요?
저기, 혹시 2년 전에 성형외과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오빠를 찾아갔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돈만 밝히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죠. 지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전 오빠를 용서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속상했어요. 솔직히 화도 났죠. 하지만 기도했어요. 오빠를 용서하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은 씨. 그리고 오빠가 여기 오신 걸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오빠를 인도하셨구나 싶었죠. 이제 오빠도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도리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긴 거죠. 교회라는 가족이요. 그날 이후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미 바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 나가면서부터요. 재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걷는 연습을 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잘하고 계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6월이었어요. 드디어 목발을 잡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죠.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김 선생님, 회복이 빠르네요. 이 정도면 6개월 안에 혼자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민수, 지은, 교인들, 목사님. 그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웠죠. 어느 주일 예배 후 목사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준혁 형제님, 세례 받을 생각 있으세요? 세례요? 네.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달 세례식 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상처 줬고, 돈만 밝혔고, 어머니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백하고 싶었어요. 내 죄를요. 목사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준혁 형제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죠. 진심으로 돌아서면 용서해 주세요. 정말요? 네. 탕자도 용서받았잖아요. 형제님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해야 했죠. 하나님, 저입니다. 김준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평생 저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했고 상처를 줬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도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통곡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그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요.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들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음에 새겨진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남을 위해 살겠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죠. 2023년 7월 첫째 주 주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나를 포함해 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목발을 짚고 강단 앞에 섰죠. 목사님이 내 이마에 물을 뿌려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그 순간 모든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벼워졌어요. 정말로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죠. 교인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지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아버지도 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세례 후 아버지와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달라졌구나. 내 아버지. 많이 변했어요.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한테 잘 못했어요. 아니야. 이제 엄마도 편히 쉬실 거야.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버지도 교회 한번 나가 보시는 거 어때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한번 가봐야겠다. 엄마도 원했던 거니까. 그렇게 아버지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았어요. 재활은 계속됐습니다. 8월이 되자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지만 혼자 걸었죠.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월 퇴원했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갔죠. 강남 펜트하우스는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었어요. 병원은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시 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죠. 예전처럼 돈만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면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라. 결심했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열기로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2024년 1월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교회 근처 작은 건물이었어요. 교회와 함께 운영하기로 했죠. 소망의료선교센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개원 첫날 환자가 왔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죠. 할머니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병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긴 무료예요. 걱정 마세요. 진찰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약을 처방해 드렸죠. 할머니, 이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좀 나아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어요. 예전엔 이런 환자를 거절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었어요. 환자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무료로 진료해주는 의사가 있다고요.
하루에 30명씩 봤죠. 어느 날 지은이 진료소에 왔습니다. 오빠 잘 되고 있네요. 응,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오빠,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 동생이 있어요. 화상 흉터가 있거든요. 수술 해주실 수 있나요? 2년 전 내가 거절했던 그 환자였습니다. 지은의 동생이었어요. 물론이야. 당연히 해줄게. 무료로. 정말요? 오빠, 고마워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2년 전에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흉터가 많이 나아졌어요. 동생이 거울을 보며 울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해. 용서해줘서. 매주 토요일엔 쪽방촌 의료 봉사를 나갔습니다. 교회 청년부와 함께요. 민수, 지은도 함께 했죠. 쪽방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이었어요. 예전에 나처럼 혼자인 분들이었죠. 진료하며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기도해드렸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환자를 보며 우는 의사가 됐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울 수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게 됐어요. 2025년 1월 저는 장로로 임직됐습니다. 교회를 섬긴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성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목사님도 허락하셨죠. 임직식 날 강단에 섰습니다. 회중 앞에서요. 떨렸지만 담대했어요.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환자를 돈으로만 봤어요. 사랑하는 법을 몰랐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사람들도 행복도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 민수를 보내주셨어요. 교회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상처 줬던 지은이를 통해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남을 위해 눈물 흘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중석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6개월 전에 세례 받으셨죠. 이제 함께 새벽기도 나갑니다. 민수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 나를 교회로 인도한 은인이에요. 지은이 있었습니다. 내가 상처 줬지만 용서해준 천사 같은 사람이죠. 혹시 이 간증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외로운 분이 계신가요? 돈과 성공만 쫓다가 모든 걸 잃은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와 안아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겁니다. 저는 나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를 주세요. 이기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돈에 얽매인 이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마쳤습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보내줬어요. 나는 강단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았죠.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내 아버지, 엄마. 이제 저 괜찮아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큰 병원도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섬길 수 있는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나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가 남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진 이야기요.